오늘 사도행전 11-6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작성한 고린도전서 본론 두 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교회가 가져야 하는 거룩성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하는 거룩성. 교회가 지켜야 하는 거룩성. 자, 교회의 분열은 결국 세상 지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법이 주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물들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많은 철학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사상, 선호하는 방식, 선호하는 지식을 쫓아서 사람들이 구별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냐? 바로 교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거쳐갔던 지도자들 바울 그리고 아볼로, 게바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이 지나갔었는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돼서 파가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야. 그래 우리가 최고야. 아니야, 니들 다 틀렸어. 그리스도만이 최고야. 그리스도파가 최고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파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 하나님 파를 나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선택한 그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어 라고, 무엇이 잘못됐어 라고 해서 고치는데 그것을 고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구심점을 잡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다시 기억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누가 십자가를 지셨느냐는 거예요. 누가 지셨냐는 거예요. 바울이 졌냐? 아볼로가 졌냐? 게바가 졌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누가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분열이 생겨? 그러면 너희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고 진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질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동역자, 각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 주신 은사대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아볼로, 그리고 게바, 그리고 지금도 세우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각기 재능을 따라 은사를 주셨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냐? 바울 내가 세례 준 사람 내가 조금인 것을 내가 감사한다라고 할 정도로 나는 내 파가 생기는 걸 원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질문이 왜 십자가라는 이 방법을 쓰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쫓아가기 싫고 그리고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싫어요. 좋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주시는 자에게는 이보다 놀라운 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 구절에 어디 갔냐? 그 말씀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좋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내가 좀 좋은 재능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좀 돈이 많아서, 이런 건 모두 다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각자 주신 달란트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내 능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주님화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켜서 새로이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먼저 개인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 우리는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지셨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런 방법을 쓰셨냐?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분열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예 육에 속한 사람, 아예 이 사람은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빛은 받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서 거룩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고, 교회가 이것을 목표로 가야 될 게 뭐다? 바로 신령한 자, 퓨마티코스라는 신령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십자가의 도 안에 담겨있는 모든 풍성한 것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교회 분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하는, 부르심을 왜 받았는지라는 것에 대해 흔들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적인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 이 성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의 훼손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의 훼손.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요. 즉,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유대 민족을 불러서 따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의 불러낸 너희들이 누구야?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까 불러낸 너희도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냐?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또 교회의 정의하고 맞물려요.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거룩하게,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쫓아 산다는 것이에요. 예. 통일성을 안 넣었구나. 자, 고린도 교회 지역의 성적인 문화는 이런 사상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은 몸을 위하고 몸은 성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성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육체는 성적인 것을,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도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의 아주 개방적 사고예요. 자,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결과를 맞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육체도 주님 오시고 난 최후 심판이 임한 후에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믿죠? 이것도 우리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집이다.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아까 오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려도 입이 필요하고 찬양을 하려도 입이 필요하고 여기 와서 섬기려고 해도 우리 육체가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음행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가서 음탕한 짓을 하지 마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 안에 내포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적 사조를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교회들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요,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부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어요. 같이도 살아요. 모르시는구나.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내도 같이 살고요. 여자친구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자식을 놓고 자식이 있고요. 여자친구하고도 자식을 놓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 오픈 마인드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사조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둔해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조를 쫓아 살아가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죄악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해줄 테니까 너희는 세상의 사조를 또 쫓아가지 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조를 쫓아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음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음행은 이방인도 안 하는데 세상의 교회에서 있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레위기 18장 7절에서 17절에서 친족과 부적절한 성관계나 성적인 것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부분을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벌써 띄웠는데 이거는 창조 질서의 파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계속 제가 목사님이나 여러 개서 교회는 질서가 중요하고 가정도 질서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당신의 질서를 배우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권위에 넘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린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라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권위를 넘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함으로 이방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의 사주를 쫓아감으로 이방인들보다 못한 행동을 했었고 결국에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길게 나타내서 보여주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 사주를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내가 죽는 날 그 마지막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렇다? 여러분들 그건 내 착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래 너 나 믿었으니까 줄게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한 자가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층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아이고야 이게 좀 섞였구나. 여기서 제가 르우벤의 사건을 잠깐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장자는 무슨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장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언약의 통로가 됐어요. 자, 야곱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뺏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르우벤이 비라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장자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장자가 르우벤에게서 흘러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 사조와 자기의 욕정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에서 유기가 된 거예요. 유기가 된 거예요. 왜? 창조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얘가 도전을 해보니까 하나님 뭐래요? 네가 장자라도 넌 거기에 쓸 수 없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된 거예요? 유다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르우벤이 받은 벌은 인생 동안에 그가 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 당시에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유기된 자가 된 거예요. 지옥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유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도 심각하게 와 닿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냥 육은 살아서 죽는 날까지 갔을지 모르나 그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교회가 죄를 용납해서 세상 사조가 들어오면 교회의 목적과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많은 교회들을 사라져 버리게 하고 기초도 남아있지 않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목적과 가치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죄는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권징을 왜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잘못한 것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벌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뛰어나게 알았던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 지혜도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이들이 자기에게 은사와 지식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나온 결과가 뭐냐면 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납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유기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다? 교회 속에서 세상보다 더한 죄의 행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해요. 어떤 거를 자기네들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뛰어나며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보면서도 괜찮아, 우리 이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하실 거야라고 스스로들이 괜찮다고 여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서. 여러분,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서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누룩 없는 자, 이 누룩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구속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냐? 교회는 거룩해졌어요. 예.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거룩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건 선포고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근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문설주의 피가 없는 그 안에 들어서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의 모든 세상적 최고의 권한을 다 끊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늘 같이 존재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으면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 유월절에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누룩, 그 부풀리는 것이 빠진 것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 빠진 빵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부풀리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도 돼요. 죄의 누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차 교회가 생길 것인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것이 커져서 교회를 죽이게 하는 그 누룩을 제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온전히 너희들이 사모하고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그 사건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교병을 먹지 말라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사건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죄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면서 누룩을 제어버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야. 누룩이 없는 자야. 너희를 오염시키는 게 없는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에 대한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는 처리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래요. 여러분 바깥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은 우린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빼내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 하면서 말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뭐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죄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세상 사조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모두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너희 교회 안에서 제해버리고 그것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러면 권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징은요, 교회의 표지, 칼빈의 교회의 표지, 구별되는 것으로서 3대 표지로서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성찬이고요. 세 번째가 칠이,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서야 되고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버림이 있어야지 교회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그래서 결국엔 교회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그냥 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잘못했으니까 인연 너 뭐 잘못했어. 너 새끼 왜 그래? 빡! 이게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못했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면은 네가 아픔을 당하지만은 네가 벌을 받지만은 네가 이 벌을 받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해 라는 것이 권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잘못된 사람들, 내 눈에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거슬려요. 근데 여러분 거슬리는 건 대부분 나의 기분과 나의 스타일과 안 맞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살 때 내가 그래도 좀 나니까 가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끝은 어떻게 하서든지 저 사람이 거룩함으로 돌아오기 위함이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권징을 행해야 돼요. 예, 반드시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말씀, 성찬, 권징 등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을 지켜서 이 땅에 세상과 다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더 강력한 윤리적인 효과가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거룩하는 것, 말로만 죄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부끄러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직도 충격받은 게 동성애 인터뷰할 때 왜 동성애 하면 교회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뷰하는 그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요즘에 더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우리끼리 그러지만 교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어요.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인 눈에도 지금 교회가 썩어 빠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래요? 교회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그 거룩함이 세상적보다 더 강력한 윤리적인 행위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참된 사랑의 원리인 징계를 나타내므로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벌을 주더라도 주님의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없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바르게 깨달으시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나의 안에서 나를, 내 인격과 인간적인 나와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집사님이 잘못했는데 이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비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세상과 비교가 돼요.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가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보다 높아야 되는 성결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우리에게 두어야 돼요.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해서 세상은 세상의 성결의 기준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지라 그 교회의 세대에 따른 세대적 사상이 교회에도 어쩔 수 없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과 그리고 조금 젊은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 다 사랑이 다르니까 교회에서 그래요. 어른들은 우리 몰라. 애들은 애들이라서 몰라. 이게 되는 거예요. 맞을지 있지만은 여러분들 주님이 기준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기준이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보다 높아야 되는 윤리관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윤리관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것은 세상은 세상이 알아서 갈 거예요. 저는 그래 동성애 우리가 반대하고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시위하는 그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고 나가야 돼요. 그분들한테 제가 우리 중고등부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없고요. 그리고 믿음에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애들의 신앙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애들도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요. 생각보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없어요. 그런데 다들 너무 열심히 거룩하게 하고 옳다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행해요. 근데 왜 계속해서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윤리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유기적인 공동체는 몸이 모이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지금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안에 있는 저희는요 유기적인 공동체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이시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그리고 가시적인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에서 모잖아요. 다 여기는 주님이 일하시는 장이 모여서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길 위해서 모이게끔 하신 게 지금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있잖아요. 오늘 정말 최고로 더운 날, 오늘 최종환 집사님 땀을 정말 뻘뻘 흘리시면서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더우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 더운 날 또 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더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덥지만 더워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진짜 짜증나는 얼굴로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육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